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또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방황 끝 행복 시작입니다. 방황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걱정 끝 행복 시작입니다. 걱정 끝 행복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행복한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그렇게 불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은혜를 모르는 놈들을 봤나,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광야에다 그냥 내팽겨쳐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끝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제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바깥진에 이제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인원을 장정만 6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로 이제 보는데요. 200만 명이라는 그 인원이 여러분 실감이 되십니까? 잘 안 되실 거예요. 대전시 인구가 146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가. 그러면 이제 실감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대전시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광역시보다 더 많은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찾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도자인 모세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일단은 사역자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을 찾는다든지 전도사님을 찾는다든지 와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그런 이제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역자들이 명쾌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고 다니다 보면 막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본인 스스로가 구별된 회막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날마다 회막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 어떤 기도 제목들일까요? 우리 한밭자율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기도가 그럴 것 같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은 가정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아마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어쩌면 이 문제들이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뉴스에서 이제 태풍이 온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종달이라는 태풍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태풍이 아무리 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태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비켜가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각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한번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기로 왔어요? 나를 만나기를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그 회막으로 갔다. 새 번역을 보면 회막은 주님과 만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텐트 오브 미팅 아니고 미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그 회막은 성막이 제작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워둔 거룩한 처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진 바깥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앙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바카시. 바카스 아닙니다. 바카스 아니고 바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묻다, 찾아내다,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가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찾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찾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우리 출애굽기 본문에서 본 바카시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카시라는 그 단어는, 이 앙모하다는 단어는 사랑하는 연인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뭐예요? 꿈속에서조차 그 연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간절하게 찾고 지금 내가 간절하게 만나기 위하는 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기다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나가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찾아서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회막에서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황해야 합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함께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이제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막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역사를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가면 5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KTX를 타면 2시간 40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로 가면 1시간 14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광야길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아무리 외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40년도 어떻게 해요?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원수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 다윗이 인생에 숱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내 앞에 계신 주를 만나 뵙기만 하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그 기쁨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만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만나는 거예요. 잠에서 깰 때, 운동할 때, 청소할 때, 일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속 썩이는 자녀가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집 나간 며느리가 막 돌아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려면 가을에 전어를 사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던 그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인생의 문제를 정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지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고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예, 회막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 바깥으로 가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 바깥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입니다. 자기 처소와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대부분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 대전에서 오셨을 텐데 혹시 금산에서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멀어서. 그렇죠? 없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멀면 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있는 장막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만나주시고, 내가 있는 집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멀리 떨어진 진 바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도 없고 멀리 떨어진 곳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둘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가까운 곳은 안 돼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야 돼요. 이건 공식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이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네가 만나는 그 장소가 다른 사람들로 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오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마다 않고 이렇게 진 바깥으로 나오는 수고를 했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우리 집에서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봤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나와 예배할 때,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함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부흥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 바깥으로 나오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살아서 이제 비만 오면 예배를 이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집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서 따졌어요. 베드로야, 왜 내 집에는 지붕이 없냐라고 따졌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살았을 때 비만 오면 교회를 하지 않았냐고. 교회를 안 갔으니까 당연히 지붕이 없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지나갔죠. 이제 종달인지 봉달인지 아무튼 지나갔는데 저도 이제 내심 걱정이 됐어요.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과연 저녁에 그 태풍을 뚫고 예배를 드릴 수로 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들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각자 지붕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을 뚫어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막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막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사느냐? 그렇게 책망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너와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 기도 제목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그렇잖아요. 뭔가 꼭 뭔가를 해야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얼굴만 봐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만 그냥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가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일이 늦게 끝나고 피곤하고 거리가 멀고 저녁형 인간이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막 찾아보려면 굉장히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환경을 다 이기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환경을 이긴다. 모든 환경을 이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환경을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어요. 특별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회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뭐예요? 회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회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용서함을 받습니다.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미리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막은 단순히 우리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도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 이후에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또 그것이 응답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또 기도 제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만 풀다가 인생을 마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만 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이 즉시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려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소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또 얼마만큼 말씀을 읽었는가, 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가, 이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냐?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라고 따졌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먼저 점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 때로는 목자로 많은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이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기서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죄악된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죄악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토저에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는 도둑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생기는 압도적인 두려움이 우리 삶 속의 악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는 도둑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의 삶의 제약된 모습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제약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물질의 금송아지, 자녀의 금송아지, 명예에 대한 금송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그 우상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예배가 뜨거워지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강하여지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붕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 확증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다. 장막문에서 모세와 다른 사람들이 회막으로 나아가는 모습만을 서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장막문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다. 전체 교회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냥 한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한밭제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한다라는 것은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싸우거나 그렇게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을 이제 간혹 가다가 길 가다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아니죠. 뭐죠? 얼굴을 이렇게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보겠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예. 관계가 친하면 얼굴을 마주 보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관계가 서먹하면 어떻게 됩니까? 쳐다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계시죠? 한번 부부끼리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완전 어색하시다면 부부 세미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였다라는 것은 이렇게 조금 웬만큼 친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그런 깊은 친밀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런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친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게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뭐죠?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와 대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같이 이야기하는 그 임재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새벽에도 나오고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뭐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배우고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싸움을 잘했다거나 머리를 잘 썼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회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은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작은 방일 수 있어요. 거실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일터가 회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구별된 시간에서 하나님과 단 둘이 너와 내가 만나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맛보면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실 때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친히 동행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주신 참된 평안함이 몰려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대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 같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세웠듯이 아무리 분주해도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런 회막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회막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많이 분주했을 거예요. 모세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됐을 거예요. 그런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회막을 찾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도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주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삶이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회막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회막으로 나아가는 수고도 마다한 채 그렇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회막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회막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무너진 회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특별한 회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를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회막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회막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기도가 강하여지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너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회막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것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삶에 무너진 회막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